주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쪽 가로 1번 이삭의 출생과 보호 내용 21장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가는 중입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교재 가로 없는 2번 이삭의 언약 계승 내용이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아들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고 그 계승한 언약을 통하여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것이,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라 했기 때문에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언약이 계승되고 그 계승된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신다. 다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놓쳤으면 다시 한번 하고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준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아들 낳아서 아들 덕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래서 그 계승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약교회 시대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만이 언약이 계승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습을 시켜야 돼요. 박 목사도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그렇게 세습을 시켜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약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킨다.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교회는 많은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부활절, 어제 그저께 주일에도 11명의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건 정말 참 보람있는 일이죠. 특히 여기도 그 엄마들이 계신 줄 압니다만은 그 아기들을 내 몸으로 내 피로 낳았다는 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아기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 후세대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도 딸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아들을 낳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저 이 세상 태어났다가 세속적인 인간들처럼 먹고 살다가 죽어가는 삶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낳지 못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허락으로 출생케 해서 그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에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시험과 언약 재확인입니다. (22장이죠) 22장.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여행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약속을 합니다. 좋은 선물을 사다 주기로, 무비카메라를 사다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 약속 받을 때 아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된 일에, 잘못된 친구들에게 빠져서 나쁜 일을 하느라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언약을,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기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도리어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요.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읽어드린 말씀, 그렇게 소중하게 주신 이삭을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자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아브라함 시험해보려고. 왜냐하면 이삭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이 언약을 믿었다면 거의 100세가 돼서 아들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종 하가르 몸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만약에 그걸 건의를 해도, 여보 당신 돌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고 그때 그렇게 아내를 나무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무라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너 이삭을 네 몸에서 낳게 한다. 절대 그 종의 여자의 몸에서 난 아들을 내 유업을 잊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안 믿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다시 한번 제시를 치러야죠. 아브라함이 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 이삭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불을 태워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3절로 10절 밑에 보면 181페이지 22장 3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컸어요. 딱 바치라니까 두말 없이 아브라함은 어린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깨에다가 이삭 어깨에다가 장작, 이삭을 이제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려면 나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장작을 딱 등에 지워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이삭이 있다가
아니 그럼 번제드릴 장작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려면 양을 잡아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제물은 없이 장작만 자기 어깨에 메워서 데리고 가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말이에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놨다. 그리고는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산 정상에 가서 장작을 딱 싸놓고 그 다음 이삭을 꽁꽁 묶어서 장작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의 목을 질러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팔목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류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둘러보라. 바로 수풀에 둘러보니까 바로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삭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사실. 설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자기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삭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어린 양이 보여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지시하는 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죽이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만류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11절로 12절 넘어가서 보면 184페이지 아랫부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만류했잖아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13절로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준비된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네.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에 가보면 중간전 15절에서부터 22장 15절에서부터 19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패스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는 말이 언약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여기 여러분들 자, 요 대목 바로 읽어드린 요 대목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틀림없죠. 하나 틀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너무너무 틀리면 하나 성경에 유래됨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만 알면 거두절미하고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주셨는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전제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신 작정,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즉 이때 이 언약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는 말 같은데 안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안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삭을 바치라 했고, 이삭 대신에 양을 바치게 했고, 그래서 다시 이때 언약한 이 복, 언약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전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지나쳐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여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다한 교사들이 아브라함 독자 이삭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게 부흥사들이 곧잘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내일은 내가 복을 빌어드릴 겁니다. 그럼 바보 같은 성도들이 그냥 장롱 열고 결혼 반지, 결혼 템을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면 아들 데리다가 칼로 찔러 죽여야지. 아들 낳아서 귀하잖아요. 그 아들 자녀들 데리고 와서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그렇게는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 사기꾼이죠.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기도 한다. 예, 남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자기도 사기 당한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사기꾼이지만 모르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행위가 돼버리고 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은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럼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이 어디에 생겼는가?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이가 잉태해서 여자의 기능이 다 상실됐는데 아들이 낳았다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 믿어지니까 이삭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대로 행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게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장 20절로부터 24절 188페이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계보에 대해서 내용을 쭉 밝혀줍니다. 이런 사건,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이 있은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수와 아라무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갑자기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을 왜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사돈 집안의 그 가문의 족보를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며느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 금방 또 이삭 바치라고 했다가 또 금방 무슨 아브라함의 동생 족보가 나왔다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잘. 그러나 너무너무 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원성하라.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준다. 언약했기 때문에 이삭 낳기만은 뭐예요? 이삭 장가들어야죠. 그래야 이삭이 자녀들을, 손자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이삭의 사돈집의 족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20절로 2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하이는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밀가라는 사람이 그 나홀의 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는 밀가죠. 그런데 그 자녀 중에 누구가 있었느냐 하면 리브가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리브가라는. 그러니까 부두엘이라는 여자가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낳았는데 나홀의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이 8사람은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게 이제 여기가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 아니에요. 그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 여기 와서 지금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 와서 사는데, 이게 이제 함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굴이 검은 함의 후손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동생의 아내가 남은 그런 이제 딸을 하나 데리다가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으로서는 종친끼리 결혼하는 거 금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이 고향 땅에서 그 상관없이 데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그 계보가 밝혀진 다음에 23장 넘어갑니다. 189장 9페이지 3번 나오죠. (3번) 여기에 이삭의 어머니 죽음. 지금 23장이죠. 이삭의 어머니는 이미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이미 사돈 집의 족보까지 다 파악한 다음 당연히 이삭의 어머니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공연히 더 살아봤댔자 들어오는 며느리하고 갈등이나 많이 빚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리브가는 임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불러가시는 장면이 23장에 소개됩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이삭의 모친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죠. 127세.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6절 넘어가 보면 190페이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 요구에 해족속이 허락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안에 사라가 죽으니까 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땅을 빌려서 만들지를 않고 해족속의 허락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7절로 11절에 보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거저주겠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그 땅을 우리처럼 이렇게 평평한 땅을 파고묻는 게 아니라 언덕진 그 약간 굳은 땅, 예. 바위돌도 아니고 완전 흙도 아닌 그런 색비리와 같은 아주 그런 땅이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런데 그건 어지간히 건들면 다 이렇게 파져요. 파지는데 그런 속에 이제 굴을 미리 파놔요. 사람들이 죽으면 갖다 묻으려고. 근데 그 굴을 그냥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는데 이 12절로 15절에 보면 23장 192페이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사죠. 자, 오늘날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이 분쟁이 일어나죠. 이런 게 다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봐라, 이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다 돈 주고 산 거라 이 땅을.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도 이 사라의 무덤을 그냥 주겠다는 것을 그냥 안 받고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삽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절대 안 나간다. 만약에 거저받으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 파서 없앨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야 돈을 딱 주고 자기 안에 사라의 매장지를 확보해서 묻어가지고 후손 대대로 그 장지를 이제 유전해주는, 전승해주기, 계승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불하고 삽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금을 지불하고 굴에다가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다음 이제 큰 번호로 갑니다. 가로 없는 큰 번호 2번이죠. 2번 언약 계승 실현. 큰 번호 한쪽 가로 1번이 뭔가? 언약 계승 준비였죠. 몇 페이지? 171페이지 1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한쪽 가로 1번 언약 계승의 준비. 지금 이삭 언약 계승 내용을 26장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언약 계승의 준비, 그리고는 이제 언약 계승의 실현. 그것이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앞에서는 요 1번이 언약 계승의 준비. 언약 계승 준비는 이삭 낳게해서, 그 다음 아브람, 이삭 출생케해서, 그 다음 아브람 시험에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 이미 이삭의 어머니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삭은 다 컸죠. 그러니까 준비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끝났으니까 언약을 계승시켜야죠. 그게 이제 바로 26장까지입니다. 24장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가운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성경보다 뭐 이삭 결혼 사건이 나온다. 내 결혼 사건은 왜 없나? 이삭 결혼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나? 의미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이삭이 결혼했어요? 그럼 주일 아침 이삭의 결혼 주제를 그렇게 정한다면 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삭의 결혼, 만에 설교 강론 주제가 이삭의 결혼 그런다면 이삭 결혼하는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딸이 결혼한다거나 내 아들이 결혼한다거나 이런다면 이제 관심이 있지만은 이삭이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을 보니까 이삭이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반드시 결혼을 해야죠. 이삭이 결혼 안 하게 되면 자손을 낳을 수가 없고 자손이 낳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 사건을 성경이 중대하게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194페이지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너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너 가서 여기 가서 이 동네 가가지고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하고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종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방법이 5절 이하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5절 이하 24장 5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거기 가서 여자가 안 따라오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다시 데리고 글로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들을 일로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아들 이삭이 일로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벌써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된다. 내 아들이 일로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내 아들은 내 뒤를 이어서 언약을 계승받아 자손나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일로로 가면 안 돼. 장가를 가면 안 되고 시집을 오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하여 가라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주려고 일로로 데려왔는데 어떻게 내 아들 이리로 가게 하겠느냐? 네가 가면 반드시 어떤 여자가 너를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다 움직여 놓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너 만약에 그런데도 네가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따라오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용서할 테니까 그 대신 내 아들 글로로 데리고 오는 가지 말라. 종이 이에 주인이 아브라함의 환도뼈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 넘어가서 24장 10절로 14절. 아브라함의 종이 정한 자를 만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아브라함 주인의 명령을 받고 내가
이 고향 땅,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자부감을, 주인의 자부감을 하나 만나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15절로 27절 197페이지 아브라함의 종이 소녀 리브가를 우물 곁에서 만나요. 우물 곁에서. 이 동네 또 가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종이 우물에 가서 누가 물 길러 오면, 그냥은 우물이 깊으니까 사람이 그냥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혹시 우물 길러 나오지 않나 기다리는데 마침 여자가 하나, 처녀가 물 길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계보에서 말했던 리브가라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동생의 딸이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결국 이제 물 길러 나오는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다음 제 28절로 33절 199페이지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 여자가 떡 나왔는데,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된 위하여 길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물을 길러 와서 양들에게 물을 주고 다 먹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깃는데 종이 리브가를 주목하여 보다가 약대들이 물을 다 마신 다음에 23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셔야 됐어요. 24장 23절에 보면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라고 물어요.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이니이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벌이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종이 하는 말인데,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에게 당신 누구 딸이야? 너 누구 딸이냐? 그리고 다 물으니까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들어가서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도 있고 방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나오죠. 그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여 싸우며, 인자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성실이란 말은 진실함, 성실함,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만나게 하신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강조하는 지도자들은 리브가가 이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잘 영접하고 대접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 아니잖아요, 따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면 복 많이 받습니다 이러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다 신방 가면 다 구두를 잘 보아라. 떨어졌으면 구두 티켓도 하나 좀 해드리고, 양복 설기도 좀 잘 보고, 낡아졌으면 양복도 하나 맞춰드리고,
그렇게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느니라. 리브가가 그래서 복 받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치사하고 유치할 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텔레비에 나갈까 말까 이거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 상의했더니 절대 나가지 말래요. 거기 나가면 목사님은 완전히 얼굴 깨깁니다 그런 거예요.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하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유치하니까. 그러니까 유치한 말만 나와서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한물로 몰아버리니까 절대. 그래서 안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이제 어느 장로님이 그걸 하라고 딱 이제 특별 연보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 방송에다 해보려니까 기회를 지금 포착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 봐라. 리브가가 종을 잘 영접하고 하니까 시집잘 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민의 어머니가 됐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얘기하니까 성경을 깊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종 영접하고 복받았는데 한차 하나님의 종을 잘 영접해서 대접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나 하고 얘기한다면 누가 안 들어먹겠어요. 참 진짜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 성경은 알면 다 알아야지 일부 조금만 알면 딱 속아 넘어가게 알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스터 안 하면 물론 뒤에 이제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속아요. 이게 바울이 신신당부가 그 안에 성경을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리브가가 뭐 맞이해 드리니까 이 종은 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인자하신 분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나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결국 동생집 아브라함의 동생집에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물 곁에 가서 종이 기다렸는데 찾아 나오잖아요. 누가? 동생의 딸이 여기 딱 찾아 나와요. 그래서 만나서 동생의 집으로 지금 여기 갈 때 어디 동생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만날 자 만나게 하고 못 만날 자 못 만나게 하고 억지로 만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만나는 사람 안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고히 하시려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한평생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는 거고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려면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못 만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천하없는 제주꾼이라도 아주 정말 기발한 사기꾼 만나면 하루아침에 다 거들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리 지금 형편없이 곤고함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 딱 한 번 만나면 팔자 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속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종이 중간에 가다가 피곤하다고 낮잠 자고 갔다면 또 리브가가 왔다 간 다음에 도착할 수도 있고 미리 또 다른 길에서 갔다면 오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안 오니까 또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고 타이밍, 때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다 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다 주관한다. 그래서 성서 기자 솔로몬이 천하 모든 범사가 때가 있다. 이룰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걸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서부터 24장 34절에서부터 4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진술을 합니다. 그 과거 모든 일이란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차해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내서 지금 여기를 왔다.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나를 가라기 위해서 여기를 왔어. 이걸 자초지종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50절로 60절 202페이지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리브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라반이 라반의 아버지가, 리브가의 아버지가 라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집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나 저 당신 딸 리브가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라반에게 허락을 받고 리브가에게도 허락을 받았어요. 간다고. 그래서 약속을 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일이 61절로 67절 204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장가들었죠. 그러니까 언약 계승 신년 가운데 첫 번째 이삭이 장가들었다. 이삭이 장가들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언약을 계승시키는 시련이다 이 말이에요. 계승의 시련. 장가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장가들었으니까 어머니도 필요 없지만 아버지도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계승됐으니까 이삭이 장가들어서 아들 낳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게 되고 그 죽은 이후에 족보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25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손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206페이지 1절로 4절 보면 후처 구두라를 취하여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동정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또 후처를 또 얻었어요.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두라를 취해서 아들들을 낳았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저런 인간이 무슨 언약 자손이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는 후처들을 통해서 막 출산을 했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열왕 이 많은 나라들의 왕이 된다. 왕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후처에게서 난 자, 그 다음 앞서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런 자들이 이 일대에 퍼져서 사는 거예요. 이 일대.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라비아 사막 이쪽으로 해서 이 일대. 이삭의 자손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여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의 이슬람 세계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들도 주장하죠. 조상은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약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인정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거기 5절로 6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요. 많은 소유들을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첩에게서 난 아들들에게도 조금씩 재물을 물려주는 대목이 6절에 나와요. 그리고서 25장 7절로
11절에 보면 207페이지 나이 많아 죽어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때 돈 주고 산 굴이죠. 거기에 이제 나란히 묻혀서 바로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12절로 18절 아브라함의 첫 하가르 아들인 이스마엘 후예들, 이스마엘도 가서 이쪽으로 이 광야로 쫓김받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내쫓아가지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 몸종 여자가 쫓김받아서 이 사막지대에서 원창을 했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유는 어차피 많은 여로왕이 날 것을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이스마엘 후손도 번창을 해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번창된 사실을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그 다음 25장 19절로 26절 209페이지 25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이삭의 후예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 성장을 하죠. 자, 이삭의 후예로 좀 가봤습니다. 네. 아비의 죽음, 아비의 죽음. 아비는 죽었는데 이삭은 장가들어서 야곱과 에서, 이삭에게서 야곱, 에서 이 쌍둥이가 출생을 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자라게 되죠. 자, 19절로 21절에 보면 중간에 나와요. 209페이지 중간쯤 보면 19절로 21절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으나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잉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처음에 잉태를 못해요. 이 리브가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안 되는 일은 아주 안 되게 하려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일 중에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도저히 안 될 것처럼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되게 하는 것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하는 거고, 또 되게 하시려면서 안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는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좋은 일 나쁜 일, 네, 좋은 일.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사고를 하며 살 이유가 없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이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되게 하시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게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일 자체가.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려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신교관하고 애기들 교육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아주 이쁘게 다 기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잘 기르나? 항상 자나깨나 생각이 그것뿐이니까. 아직 내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자나깨나 우리 장안중앙교회 목회에서 가장 관심 깊은 부분이, 여기 어른들은 어른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예쁜 방 해드리려고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애기들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걸 하려고 하니까 뭐 금방 2월 달에 된다더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 낙심은 안 하죠.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수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겠으면 하십시오 하고 편안하게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어제 가서 그냥 꽝 하고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안 해주려면 바로 우리가 다 할 거요. 그러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셔요. 맞아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 어떤 경우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니까. 잘 되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정보만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지, 이 말씀을 몰랐을 때 그런 정보를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뭔 일이 내 마음대로 조금만 안 돼도 성질 퍽 뿌리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뽀로똥하고 그러면서 세상 가는 거죠. 싹 빼내버려야 돼요. 싹. 그리고 이 새로운 참 정보, 이 진리의 정보로 여러분의 두뇌 속에 가득히 채워놓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지난번 유족들이 오셔가지고 세상 뜨신 장로님, 솔직히 그 큰 담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가요 장안중앙교회에 나오셔서부터 확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달라지시더래요. 아버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달라져요?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쌍둥이가 출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두 국민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따로따로. 그런데 자, 27절로 34절에 보면 210페이지 3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먹고 장자면분을 팔아요. 한 번은 에서가 이 사냥을 좋아해요. 에서는 칼로 해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약간 내성적인지 엄마 곁에서 뭐 벙일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팥죽을 끓이는데 야곱이 옆에 앉아서 팥죽을 이렇게 젓고 있었던가 봐요. 솥에 팥죽을.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야, 그거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던가 보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면 너희들 형이라고 할게. 쌍둥이니까 뭐 형이라고 하면 어때요? 형이라고 할게 한 그릇 다오.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을 에서가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슬쩍 지나가는 일이었지만 에서로 하여금 꼼짝없이 동생 노릇 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의 언약을 계승받는 자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낳기는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인데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27절로 34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 넘어갑니다. 26장 3번이죠. 여기 양쪽 가로 3번. 결국 또 뭐요? 언약을 계승한 이삭이 급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구체적으로 계승을 받습니다. 이것이 26장 전체 속에 나타나요. 우리 잠깐 차 한잔 들고